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5장, 야고보서 마지막 5장인데요. 정말 야고보서 여러분 딱 이제 딱 생각 드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생각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지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 초기에는 믿음이 강조되죠. 그래 믿음 생활 후반부에는 신앙생활 후반부에는 행함이 강조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특히나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또 나중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았을지도 이렇게 모르죠. 우리가 한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 주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뭐요? 이 부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 이 행함 때문에, 이 실천적인 이 행함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보입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중요한 이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3장에서 혀, 말의 어떤 중요성도 가르쳐 줬고 이제 4장에서도 세상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어떤 4장 한번 복습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 줘도 응답입니다. 왜? 주면 난리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면 망해요.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알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인생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에 의해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잘못 쓰려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제 세상 이야기였으니까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네,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된다. 세상과 이 하나님 이거 관계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죠. 그것은 이제 간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하나님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은 더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종 하나님을 복종. 근데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쳐야 된다니까요. 나가라.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 잠깐 안개가 눈에 보이는데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영혼을 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오래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았지만은 한 인간의 삶은 짧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길었던 거지 한 인간의 인생이 길었던 게 아니죠. 잠깐 영혼을 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건 80년의 그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 순종, 복종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4장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장. 야고보는 저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서 무슨 말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 5장 중에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우리가 오늘 보면 더 와닿겠죠. 야고보 형제는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마지막 장에 이 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언급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관점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야고보의 관점은 뭐의 관점인 거요? 예, 말세의 관점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이고, 말세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의 부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자들, 부자들, 그러면 이 말세의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돼버린다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너희에게 임할 그 고생.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부한 거, 내 부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관점, 재물을 이 땅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관점,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부의 이 행함, 부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행함, 그건 뭔가? 그 소유를 팔아 뭐하라? 구제하는 것. 소유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구제하면 누구를 위한 거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제하면 하늘에 그 보물이 쌓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실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세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 성경은 2000년 전에 다 쓰여졌는데 항상 관점이 말세 관점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랑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지만 오래 살아요? 길게 살아요? 100년 살아요? 200년, 300년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그 사람도 몇십 년 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 그 말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말세를 경험하는 거는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말세, 그 표현이 말세의 관점.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라는 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벌써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라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재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하지고 부는 필요한 거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를 행하는 것, 부를 사용하는 것, 부를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 필요하다. 교회도 돈이 교회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전서가에 보면 뭐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돈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너무 추구하다가 그 돈이 낭패가 되면 낙심, 좌절, 생명까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에 몰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생명까지도. 우리한테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항상 관점,
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 말세. 여기 불같은 표현 뭐 썼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 뭐겠어요? 여기서 지옥불이겠죠. 지옥불이 한순간에 먹어버리면 끝나는 그거. 부한자들.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한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 다 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한테 다 욕들어 먹고 또 부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도 다시 한번 이 부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웃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낭만이지만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말세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특히 부한자들 조심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장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직원한테 월급을 안 주는 것이 노동자한테 월급을 안 주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임금 체불한 것이 왜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되냐고요.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일 뿐이지 왜 이게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대로 내게 두지 말며. 왜 그래요? 이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때문에 이 돈이 뭐예요? 없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그 돈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고용주, 돈 많은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은 그들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음식을 사서 만들어야지 가족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배고프게 그냥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반드시 품꾼이 일한 것은 당연히 대가 지불이지만 그 지불을 그날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는 소리가 못 받아서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 그것.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고용주들에게. 왜? 자기 밭에서 일했으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사륙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이죠. 소가 사료 막 주니까 엄청 먹어요. 어이구 맛있네, 어이구 맛있네, 어이구 맛있네. 근데 그날이 뭔 날이에요? 소 잡는 날이에요. 자기는 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살이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왜 이렇게 또 오늘따라 더 맛있지? 근데 그날이 뭔 날이에요? 자기 죽는 날이에요. 자기 죽는 날. 사륙의 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함 가운데 있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 수가 쉽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부유한 자들은 이 가난한 의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네, 돈으로 사람 죽인다니까요. 우습게 봐요. 부유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사실 웃어요. 청부살인 우습게 하죠. 돈만 주면 죽여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누가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부유한 자들의 실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야,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마. 이제 말세야. 주님이 오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기준,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 네 재물 뭔지 알아?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누가 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 무슨 의식 가지고? 청지기 의식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도 청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뭐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중에서 혹시 막 금덩어리 하나 쥐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네? 뭐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럼 뭡니까? 우리 생명부터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하는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건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 그리고 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들 이런 것들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살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종말론적 관점인 거죠.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해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농부가 지금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줄기가 나오고 이제 또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씨 뿌렸는데 바로 나요? 안 나죠. 뭐예요? 길이 참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너희들의 삶을 예수 믿고 살지만은 이게 당장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근데 그날까지 뭐 하면 살아야 된다? 길이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 수확을 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 잘 굳건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늘 기억해. 주의 강림 뭐겠습니까? 주의 재림이죠. 여기서 말하는 뭐겠습니까? 이 믿는 자들이니까 공중 휴거겠죠. 휴거. 공중 강림이겠죠. 공중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마. 그래야 뭘 면한다? 그럼 반대로 하면 네가 원망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원망이 뭔데요? 원망하는 게 뭔데요? 처음부터 인간은 처음부터 원망했어요. 어떻게? 네가 왜 먹었어? 너 어떻게 그걸 알았지? 왜 벗은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아담한테 딱 말하니까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때문에 줘가지고 먹었어요라고 누구 탓을 했어요? 하와 탓을 했어요. 자 그럼 하와를 뭐라 그랬겠습니까?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뱀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둘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고 누가 줘서? 네. 아담은 하와가 줘서 하와는 누구 줘서? 뱀이 줘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탓이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 내가 그렇게 아담은 뭐예요? 하와가 주니까 당연히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하와 말은 듣고 왜 내 말은 안 듣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왜 하와 말은 듣고 내 말은 이렇게 부인했냐? 그런데 아담은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한 거예요? 하와 탓. 하와는 또 뭐예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뱀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뱀이 또 꼬셔서 먹은 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한 거예요. 유인한 건 맞죠. 하와가 아담에게 준 건 맞죠. 근데 결정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먹기로 한 거는 아담이 결정한 거고 또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와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너 때문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리지 맞아요.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말도 맞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100%를 다 너 때문이라고 남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에서 왜 인내하라고 그럴까? 야, 인내가 응답이야. 길이 참는 게 내가 너한테 주는 응답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참으라 그러지? 축복은 좋은 거 아니고 막 다 잘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다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욕 들으면 먹으면 예수님 생활을 보면 욕 들어 먹고 도망가야 되면 도망가고 십자가 못 박으면 그냥 도망가지 않고 못 박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스탑시킬 수 있는데도 안 그래요. 이상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지? 왜 남 탓하지 않지?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더 하죠. 뭐하고?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건가? 내가 남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을 댈 수 있는 건가? 그런 여유가 있는 나의 신앙인가? 그게 가능하려면 왜 가능해요? 심판주가 밖에 서 있다는 그 의식만 있으면 돼요. 이거 지난다니까요. 이것만 지나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심판주 주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순간을 뭐 하면 돼요? 지나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돼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삶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뭘 주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 주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라는 건데 다른 거죠. 길이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참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어이구 왜 왜 내만 그래야 돼요? 내만 그래야 돼요? 성경에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할 말 없어요. 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아멘. 욥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생을 했죠.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는 뭐 하시다? 가장 자비하시고 이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난 지금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몸도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뭐 인내하는 자가 복돼요. 잘 되는 게 복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복되는 것이 무슨 아무것도 없이 막 찾고 있는 것이 왜 이게 있네요. 이게 있네. 성경 봐라. 성경 봐.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성경 봐라. 성경 봐. 박해받는 우리가 아는 위인들은 다 박해받았어. 성경에. 누가 이렇게 정리해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은 다 박해받은 사람이에요. 삶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삭, 모세, 다윗, 노베 제사장들, 사울에게 그냥 제사장들도 말고 죽임을 당했죠. 다윗 도와줬다고. 예언자들, 이세벨한테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하나니, 우리야, 에레미야.
맨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았잖아요. 에레미야. 왜? 옳은 예언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왕조차도 믿지 않고 자꾸 감옥에 가뒀죠. 에레미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알죠? 그리고 다니엘, 욥, 세례 요한, 예수님. 다른 교회에도 우리 교회 이 신약 시대에 이 사람들도 뭐예요?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고 그것을 인내한 사람이고 그것을 이긴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공경 하나 없이 고난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잘못하다가 부유한 자리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가 망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와 이 고난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망하는 길이니까. 아니 축복을 해줘도 망하잖아요. 아니 축복을 해줘도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땅에 젖과 꿀이는 땅에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도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부어줘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뭔가? 결국은 욥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인내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이럴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는 세상 자체가 찌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부모의 세대. 지금은 진짜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지만 옛날에 부모 세대는 고생하는 부모 세대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의 많은 술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온전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딴 거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 결국 답은 뭐밖에 없어요? 잘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한 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엄청난 고민 가운데 축복한다니까요. 왜? 주님과 타락하고 또 안 주면 또 뭐락하고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 박해가 있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도 욥은 최고로 고난을 받아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한다 안 한다? 더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요 축복의 주님이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뭐예요?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 고난과 인내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이것들이 어쩌면 육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야고보가 우리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이 끼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 야고보가 또 도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똑같은 거죠. 구약에서는 뭐가 제시됐어요? 맹세하는 걸로 제시됐습니다. 맹세하는 걸로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자물쇠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왜? 해도 네가 족쇄이기 때문에 하지마. 한 가지 맹세하고 꼭 지킨다는 이런 표현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 말은 뭐다? 옳으면 옳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머리 굴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으면 예스, 틀리면 노. 그렇게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어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구약에는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족쇄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완전 풀어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옳으면 사실이면 예스하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맞고 틀리고로 대답하라고, 이 맹세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럼 얼마나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맹세 때문에 얽매이는 것을 봤으면 이렇게 마지막 말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 몇 구절에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인생이라는 게 뭔데? 인생이라는 것은 뭐죠?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즐거울 때도 있죠. 항상 고난 당하는 게 아니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뭣도 들어요? 병에도 걸린다라는 거. 병에도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인생인데 이런 이 인생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정리를 해주고 있죠. 고난 당한다, 어려움 있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해라? 찬송해라. 병 들면 어떻게 해요? 뭐 해라? 교회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죠.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발라?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기름은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기름 바르는 거는 1차적으로 약입니다. 약이요. 약이기 때문에 바르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려고 바르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옛날에는 아프면 약을 바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이 약의 개념으로 바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도 바르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그리고 또 뭣도 해라?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기름은 이제 좀 더 해석하면 요즘 말로는 뭐래요? 성령도 되죠. 기름 부음.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들 다 기름 부음 하죠. 기름 부음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다
신약 시대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죠? 성령. 그래서 병들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뭔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기도, 병든 자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야 돼요.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늘 조심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뭘 한 거고? 믿음으로 한 거고. 그러나 그것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뭡니까? 우리의 삶은 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들의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안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요. 나는 고난이 없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슬프지만 또 누구는 이렇게 즐거워요. 이 많은 공동체의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의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낫도록. 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즐거우면 또 같이 기뻐해 주고 또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이렇게 격려 이렇게 해 주고 이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 그러나 그중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삶,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어떤 반응은 뭐냐?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주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로서 지금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고 봤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뭐 해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강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려드리는 것도 올려드리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이 호흡이고 이렇게 이게 대화잖아요. 누구와?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십시오라고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나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괜찮아야 되고 교회가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 또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의인의 간구, 또 이런 단어 의인의 간구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서로 죄를 어떻게 고백하라 그러지? 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요? 고백해야 되는 거 누구한테?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런 말을 할까? 주님한테 고백하면 되지. 근데 이런 만인 제사장이 개념이 있는 거죠. 만인 제사장.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서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 옛날에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아론 계열의 선택받은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제사에 이 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려야 된대요? 왜 제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이 병의 근원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죄.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냥 질병일 수 있어요. 이런 구분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죄로 인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또 죄를 고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가 해결된 사람,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의인의 강구는 뭐 한다?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 전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나 자신이 정말 지금 으름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엘리야면 우와, 그 막 450명의 그 갈멜 산에서 우와,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너희들하고 똑같은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었어. 어마어마한 사역자 개념보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도 가능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뭐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너도 똑같다, 엘리야하고. 네 수준은 엘리야하고 똑같아, 그래. 엘리야는 기분이 나빠했겠지만 엘리야는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줘요. 너하고 엘리야하고 급이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땅에 비가 안 내리도록 막 3년 반 내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요? 근데 기도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엘리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된 엘리야가 강구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면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고 우리 온전한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은 역사할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축복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결정권은 또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것도 있고,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쥐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다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권, 선택, 응답, 이거는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야고보 대단하다. 마지막 이 클로징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정말 이 사랑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뭐예요? 예수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를 버린 사람.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스스로 버린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버려요.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가.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교회를 언급하죠. 마지막 교회를 언급합니다. 성경의 교회 마지막 언급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게 뭔 말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니 아예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하든지 만약에 진짜 믿음 있는 교회라면은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왜? 요한계시록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는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때 믿었지만 이제 진리를 다시 떠나버렸어요. 미혹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이 야고보의 마음 하트가 좋은 게 그 사람들을 뭐 해라? 다시 돌이켜. 뭔 말입니까? 이 사도, 이 야고보는 뭐예요? 무슨 마인드예요, 지금? 심판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 말세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고 예수 믿었다가 떨어진 사람도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야고보의 마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되게 중요하고 또 무서운 말 같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겠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뭔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한번 빛, 하나님 은사, 성령까지 참여.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와, 능력 있는 삶 알아요. 그래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믿음,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맛보고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이 교회들이 빠져가 버리니까. 세상이 어려졌다가 교회는 사람이 더 차야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런데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교회도 다 떠나고 예수님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진짜 성령까지도 참여했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 사도가 아니죠.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돌아오도록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 대단한 이 마음. 우리가 끝까지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든 또 믿었다가 다시 믿음이 떠났던 아니면 또 믿었지만은 믿음이 좀 미지근한 그 믿음. 그런 사람들도 품고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야고보가 이렇게. 그럼 결국 뭡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종말을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주님 심판주가 오실 텐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그의 영혼이 뭐 받는 거? 구원받는. 여기서 사망은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이겠고 뭐예요? 지옥이겠죠. 유황 불못이겠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의 죄가 해결되는 거.
정말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마지막 구절에 이 야고보의 그 하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그 심지어 버렸더라도 다시 주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왜? 마지막 이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만큼 영혼 구원. 정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믿었지만 떠났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만 미지근한 그들 믿은 사람들, 끝까지 우리가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품어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말세에서 더 이상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밖에 없는. 참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 구원을 맛봤지만 떠난 사람들 끝까지 우리가 붙들자. 교회라는 그런 거다. 영혼 구원 끝까지.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또 떠나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고 강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야고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5장은 특별히 또 이 부자 아들에 대한 어떤 경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영혼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뭐예요? 사탄이 뺏어가서 씨를 예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예요? 박해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또 자기 자신 안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 염려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또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행함,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의 관점은 박해받는 사람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그 하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트.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배우면서 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 시간이 이 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또 인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도 원하시는 그런 어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또 바로잡아 주시는 어떤 주님,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올바로 사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어떤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또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강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비록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